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가정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실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마에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우리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서 11장은 한 묶음인데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반면에 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과 여건 면에서 가까운 이스라엘은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그것이 뭔가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우쭐함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멸시함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납득되지 않는 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으로 충분할 텐데 굳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있었고 반문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9장부터 쭉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어떤 키워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이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계획과 그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지혜의 부요하심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잠깐만 여기 적어두시고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참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의 풍성함은 아무도 측량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혜인 것이죠.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로운 계획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주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신비로움과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느냐 하리니. 아멘. 어제 바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또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인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은 인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인간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또 인간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의 존재를 망각한 자가 할 수 있는 반문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왜 인간이 잘못이 있다고 나무람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면 인간 편에서 사실은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추궁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누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에 다 달려있다면 누가 하나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죄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이런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들이대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우리는 아무 책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오 사람아 한낱 인생에 불과한 존재여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근원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스스로 떠난 잘못을 잊고 지금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 현실에 대한 개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갖고 계신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진흙 한 덩이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기한 쓸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진흙은 천이 쓸그릇을 만드는 그런 어떤 고난이 주어진 것처럼 토기장에 빗대보면 하나님도 그런 선택과 고난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선택에 반기를 들 고난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21절에 22절에 토기장이 비유를 이어갑니다. 우리 2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토기장의 비유 속에 그릇을 만드는 자의 권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권한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바꿔 말하면 주권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고 취할 권한이 있는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막내가 고양이를 사달라 가지고 여러 마리 고양이 중에 한 마리를 골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왜 쟤는 택하고 저는 안 데려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 입장에서야 말할 수 있는 따진 거 있지만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께 따질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으셨습니까? 왜 토기장이 비유일까? 그것은 주권자인 권한을 가진 자인 토기장의 어떤 위치도 말하고자 함이겠지만 우리를 진흙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흙 아닙니까? 흙이라 함은 진흙이라 함은 생명을 부여하시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이 땅에 시작도 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결국 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자꾸 반기를 드느냐 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자꾸 뭔가 반문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흙이죠. 하나님이 진흙 가운데서 생명을 부여하셔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힐난하고 반문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반기를 드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가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22절, 23절 두 가지 그릇을 강조하면서 고난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두 가지 그릇이 나오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사실에 지금 바울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진노의 그릇으로 여겨지는 자들, 한 예로 어제는 바로를 들었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미하신지, 그리고 그 심판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또한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영광이 풍성하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목적이십니다. 목적. 결국 진흙덩어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빚으시고, 빚어진 대로 우리는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모양으로 지음 받았느냐, 이렇게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바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그릇으로 존재하든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이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교회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바로 3절의 긍휼의 그릇이죠. 이 그릇,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자꾸 뭔가 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 긍휼을 발휘하는 쪽으로, 긍휼이 목적되어져서 발휘되는 쪽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까맣게 잊고, 마치 그 폭군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처럼 자꾸 그 주권은 뭔가 악의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선한 뜻을 이루기에 발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악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주권이 합당치 않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이 진노이든 긍휼이든 목적하신 바는 선하다. 그 선함 가운데서 진노와 긍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특별히 교회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긍휼을 받은 자들로서의 위치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연결지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죠. 우리라고 말하면서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긍휼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거는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하는 거겠죠. 25절에 보면 한 예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미 구약의 호세아의 선지 중에서도 내 백성 아닌 자, 곧 이방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을 내 백성, 이스라엘로 여기리라. 당시에 멸시받았던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이방인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혈통을 따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대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에 그 신비로운 구원의 부요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 과정 속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볼 수 있고 아직 안 믿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현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목적한 대로 쓰임받고 쓰임받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인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안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는 일단 긍휼의 그릇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의 소명을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 믿네 안 믿네 저 사람 벌 받을 것 같네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초점은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서 존재하는 자겠죠.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존재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한 잔에 커피가 있으면 쏟으면 커피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부을 때 나와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은 자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가 드러나야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하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넉넉함과 우리의 간용과 우리의 용납과 우리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긍휼의 그릇인 우리의 인생에 담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너무 부유한 믿기에 좋은 환경이도 안 믿습니까? 라는 데 시선이 가 있었고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시선이 가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릇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긍휼의 그릇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 결론은 뭡니까? 긍휼의 그릇이란 이름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담으신 하나님의 긍휼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풍성함을 보여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존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보여되는 도구로서 그 목적을 이룬 자리에 있어야 됨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권한을 따질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따질까요? 우리가 흑임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임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직 관심은 우리가 교회로서 긍휼의 그릇됨을 잊지 않고 이 긍휼의 그릇으로서 존재의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낸 데 있다는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긍휼의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그릇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도구로서 존재함을 잊지 않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내는데 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들 이방인대로 또 유대인대로 자신들의 구원에 서로의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을 제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지으신 목적대로 빚어진 그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구원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시는 그 주권을 쉽게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기에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지금도 그 깊은 지혜의 부여하심에 따라 일해가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긍휼의 그릇되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남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보여지는데 알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받는 또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으신 대로 빚어지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가정을 위해 우리가 흙이라는 것들, 진흙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신앙훈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제율이 인율이 영화부 또 교회학교 방문의 만남이 있습니다. 말씀의 안에서의 만남과 축복하는 시간들이 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일에 개입된 교회학교 수양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VIP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교회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함께 또 오늘 주와서 동행하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그릇 됨을 감사하고 오직 이 일에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는 데 관심 갖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힐난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릇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토기장인 그 손길 아래 빚은 바 되어서 긍휼의 그릇을 존재하게 되면 감사하게 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따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일하시는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신 이들의 일에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더 선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 진노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각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력의 뜻들을 공의력이시며 나타내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자리에 있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지 구원을 주장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만 긍휼의 그릇 됨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나타내는 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오늘 하루 긍휼의 그릇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담으신 그 은혜와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쁘신 하나님의 지혜의 그 부요하심 속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 오늘 제일의 인율이가 만남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님 각국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자녀 세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들 있으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VIP를 통해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그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